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걔가 기란 야림에 머물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영상 속에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주년이라는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을 펼쳐놓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상입니다. 지나간 것들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했겠죠.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억압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예배했고 성심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며 걸어왔죠. 그러나 창립 3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른 시간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대했던 열매보다는 더디게 가는 시간들도 있었고 마음 아픈 순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지난 30년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찾은 교훈을 가지고 이후의 30년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그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머물 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뒤에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복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억압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4장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밀리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진중에 와서 그 언약궤를 지고 전쟁으로 나갔어요. 결과는요, 처참하게 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는 탈취당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너무나 확신해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확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문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도구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7장에 와서도 스무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아스다로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물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절의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거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방향의 전환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탄식하며 돌아섰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요청을 하죠.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무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방향인 거예요. 빛고울 교회 30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건물이었나요? 프로그램이었나요? 목회자였습니까? 어떤 숫자였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가장 솔직한 질문을 30주년을 맞이한 오늘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30년의 시간 동안 무릎 꿇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 순간들, 그리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빛고울개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는데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명칭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를 맞이해서 진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처절하게 패배했던 자리가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일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패배의 이름을 알면서도 같은 이름으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패배를 새롭게 해석하는 신학적인 선언인 거예요. 사무엘이 에벤예셀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패배자의 자리, 수치의 자리, 이해가 안 됐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선언이에요. 그 모든 자리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빛고울 교회의 지난 30년도 에베네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름다운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를 품고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우심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돼요.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단순히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과거를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30년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30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앞세우지 않았어요. 병거도 앞세우지 않았고요, 언약궤도 앞세우지 않았고요, 특별한 군사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물을 붓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무엘에게 간청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간청했죠? 8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한 것은요, 무기를 달라고? 특별한 군사 전략을 알려달라고? 그게 아니죠. 오로지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 큰 선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붙든 것은 무기가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4장과 7장을 비교해 보세요. 4장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결과는요, 처절한 패배였어요. 7장에서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결과는요, 승리했습니다. 차이가 뭐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 위에 세운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기도의 토대예요. 방향이 틀린 채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죠.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품은 기도였어요.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 꿇는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를 간구했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온전히 바친 것은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 도우셨다라는 이 말의 실제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옆에서 거두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둥으로 직접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자리는 패배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앞세워도 기도를 내려놓은 자리에는 언약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승리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것도 사장의 실수와 다를 바 없어요. 언약궤 대신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는 전략이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7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천천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께 가까이 다가오려는 그 마음이에요. 지난 지역 초원 모임에서 안식년을 지내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강주에 처음 내려와서 개척했을 때 우리는 버스 토건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래서 아이에게 토건 하나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다. 오직 기도에 매달렸다. 날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혈기왕성하고 충동적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바꾸어 가셨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건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였다. 미숙한 열심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로 바뀌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도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이기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분 곁에 있고 싶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자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자식이 있을까 하나요? 전화하면 돈 떨어졌냐?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수시로 전화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느 자식이 더 마음이 가십니까? 어느 자식에게 더 친밀함을 느끼십니까? 어느 쪽 전화가 더 반갑습니까? 여러분, 빛고울교회 그 30년의 역사에서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도의 기술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30년 빛고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새벽에 또는 퇴근한 길에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기도가 쌓이면 빛고울 교회 다음 30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기도하고 있는데 위협이 생겼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었다. 여러분, 블레셋의 위협이 즉시 사라지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까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이 다가오는 순간 천둥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세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웁니다. 여러분, 돌 하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에벤 에셀. 그리고 외쳤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 빛고울 교회가 그 돌을 세우는 날입니다. 30년이라는 돌. 아름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이해가 안 됐던 것들,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들, 반면에 감사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여는 선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언약궤는 7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20년이 지나서야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돌아오는 그 마음들을 기다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이면 다음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이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품은 소망의 30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